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첫 번째로 오늘 4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신명기의 주제도 쉐마입니다. 쉐마가 들어라 그런 뜻이죠. 근데 무엇을 듣느냐? 율법을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살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율법을 그리하면 살리라.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건 율법의 재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출애굽기에 전하였던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는 한마디로 재탕이죠. 그런데 왜 재탕을 하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안 지켰을 때 벌을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준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복지를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여간 교통사고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지만 추석 때 교통사고 몇 건 일어나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항상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그 교통벽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나오고 사고가 나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법규가 있어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없으면은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사고가 일어나고 도로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아마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법규가 있는 것은 그리고 교통 경찰관이 있는 것은 나를 붙잡아다가 벌금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이익이요 유익이요 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교통법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사단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 건드린 부분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이 과연 너희 보러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건 붙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바알은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보면은 그 이방의 여인, 모압의 여인이 있단 말이죠. 그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사귀게 되고 행음하게 되는데 여자들과 함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도 데리고 와서 그것도 우상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다. 그래서 이 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알 부올은 바알에 붙어 있는 자는 다 멸망했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4장에서 나오는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뭐 이 바알 부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알 부올이 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죠.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맨 처음에 아버지 데라도 데려가고 롯이라고 하는 조카도 데려갑니다. 예전에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이 부족의 개념이거든요. 혼자 떠나기 무서우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고 하셨지만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잖아요. 거기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일어나는데 사위들은 다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서 죽고 딸들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삽니다. 엄마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맙니다. 근데 이 딸들이 자신에게 남편도 없고 예전에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커다란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 여인들이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모압이 태어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모압의 여인들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은 이제 민수기 25장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다 뭡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사건을 모세는 다시 한번 들추어내면서 그 사건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6월절이면 텐트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죠.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맛없는 것을 먹고 유료병을 먹고 텐트에서 바깥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추운데 살아야 됩니까? 그때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고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 종교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죠. 우리 민족도 세계 속에 정말 우수하고 굉장한 민족이다 하지만 36년 통치 속에 사실은 이름도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뭐 많은 걸 빼앗겼어요. 정말. 그러나 이스라엘은 2000년을 유리하고 방황한데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사람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4장은 바알 부올, 바알에게 붙어있는 인생보다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이 되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틀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붙어 사는 인생,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신명기 4장의 주제는 바알 부올, 바알에 붙어 사는 인생, 세상에 붙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에 붙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우리를 많은 유혹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에 붙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